잡사야죠. 네. 계속해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뭐냐? 내 자신을 존중하다. 자아 존중감. 내 자신, 나도 아직 쓸모있다. 나도 쓸모있다. 자기를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아, 나는 쓸모없다. 이 세상에 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아직 쓸모 있습니다. 아직 좀에 쓸모 있습니까? 쓸모 있어요? 어디다 씁니까? 예? 어디다 써요? 잠자는데? 예? 방귀 뀌는데 쓸모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조금 볼륨 조금 낮춰. 예.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달 5월달 뭐 쓸모있게 행동했습니까? 자녀가 멀리 있으면 전화해주면서 또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면서 근데 아직 내가 쓸모가 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자아 존중감, 자기 효용감,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삼시세끼 잘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삼시세끼를 적당하게 먹습니다. 과식하는 게 자기 존중하는 겁니까? 그죠? 아니죠. 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예? 아저씨 담배 피우는 겨? 담배 피우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식 안 하고 과음 안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하는 것 보다는 음식도 한 80% 정도 먹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 몸 관리를 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막 굴리겠어요? 함부로 굴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몸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저 대만하고 동남아시아가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이 겨울에 유행할 코로나가 이 여름에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손을 자주 씻어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고 손이 마르고 닳도록 씻으라. 우리 코로나 시작될 때 애들한테 하니까 손을 뭐 이렇게 씻고 이래 씻고 뭐 이래 씻고 이래 씻고 못되고 그래가 한 1분 동안 손 씻으라고. 그러니까 위생 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존중하는 거, 몸 관리, 위생 관리, 시간 관리, 그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관리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중감, 자존감.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네,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살만 뭐 할 일이 없다.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뭐 그냥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뭐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죽자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자. 5월달 이제 오늘 하루 남았는데요. 5월달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거든요. 주는 것이 5월달에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힘든 사람에게 좀 주면서 삽시다. 네. 오늘도 몇 개 준다? 선물을 몇 개 드릴까요? 예? 선물을 몇 개 드릴까요? 2개 드립니다. 왜 2개 드립니까? 내 하나 먹고 마누라 하나 먹고 예, 내 하나 먹고 다른 사람 하나 먹고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하나가 갈라 먹고 그냥 그러니까 내 하나 먹고 다른 사람 하나 먹고 2개입니다. 예,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좀 실천하면서 살자고요. 오늘도 교회에서 저 경산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나누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먹고 내가 챙기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다면 손을 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훈련을 가져보자. 그것이 자존감이 높은 삶. 그런 자존감을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에고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집중을 하시든지 끄시든지 그러니까 기간 들이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런 것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좀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다, 박애정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 속에는 사람은 다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을 좀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자. 왜?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욕망이잖아요.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자. 조금 나누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기 수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의사들 중에 돈 가장 많이 버는 의사가 무슨 의사예요? 여러분 얼굴 고친 거 있으면 여기 오시는 분 중에 고친 거 별로 없네. 돈이 없어서 못 고치죠, 그죠? 나도 좀 더 예뻐질 수 있는데, 나도 좀 더 잘생길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 백내장 수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얼굴 형태를 아예 두드려 고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나라는 성형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시기 질투심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같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예쁘니까 나도 예뻐지려고 하고 이게 질투심의 발로거든요. 시기심이. 그러니까 자꾸 고치는 거예요. 따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내 모습의 가치와 그걸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보다 내 모습은 너무 못생겼다. 내 얼굴은 너무 그렇다. 물론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은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지 않고 뭐 볼만한데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또한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게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외모에 너무 지장한다고 부담들이 보이면 사람의 외모보다 됨됨이가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죠. 외모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면 다 오지 마라. 별로 안 좋아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존중하는 삶.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나도 누구처럼 예뻐야 되겠다. 나도 누구처럼 멋있어져야 되겠다. 나도 누구처럼 젊어져야 되겠다.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마음에서 또 남을 부러워하고 그걸 또 따라해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존중하는 거야. 아, 이만하면 괜찮다. 나도 볼만하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그림 보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쪼다 같아요. 이 쪼다 같은 왕이 자꾸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집에 아들이 참 많았어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 집에 가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하나 세우라. 그래서 지도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을 갔는데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 뭐부터 해야 돼요? 집 청소. 그러면 애들 옷 갈아입히고 그 준비하겠죠? 온 동네가 이제 준비하고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이새는 그 아들 중에 왕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누구에게 어느 아들에게 이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오니까 집안의 아들들을 쫙 도열해서 세웠어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야는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감독이 야는 아니다. 야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너는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성경 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배꼽띠 있고 배꼽 내분에 보이는 것이 중심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또 오겠는데 한 아가씨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애가 여름에 덥다고 배꼽티 유행한 거 알죠? 배꼽티를 다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애야, 배꼽 좀 가리고 다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제가 배꼽을 내놓고 다닙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 중심이 아닙니다, 그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럴 때 이 중심이 뭘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뭐? 예? 근데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 댐댐이가 중요한 거예요. 배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댐댐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외모지상주의.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저는 현대백화점 안 가는데 요즘 발레 주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랜저 90 타고 가면요, 어서오세요 그러고 와서 쫙 문 열어주고 세우라 그럽니다. 제가 승하차 옆에 찌그러진 거 타고 가면요, 오든지 말든지 본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비가 번쩍하게 해갖고 다니면 뭐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보다 더 약한 사람, 내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분 사람에게 손잡아주고, 그분 사람 그에게 커피 한 잔 태워주고, 그분들에게 껌 하나 주고, 그분들에게 친구가 되고. 박하삼병 얼마입니까? 10만 원 해요? 예? 요거는 그 하나 얼마예요? 한 1,000원 해요? 네. 그 정도는 여러분 물 쓰듯이 쓸 수 있잖아요. 물값보다 더 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댐댐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받으려고 너무 생각하지 마. 어제도 어제도 아니지. 수요일인가? 아니 말고요. 그 중간에 저도 한번 출근해요. 준비한다고. 근데 이제
밖에서 식사하러 들어왔어요. 한 분이 이제 길 가다가 뭐 밥 좀 주소 걔가 그래서 밥 먹고 있으니까 밥은 드릴 수 있죠. 밥집에 밥 없겠어요. 그래가 이제 여름 나눠드린 짜장밥 그거 렌즈 돌려가지고 저도 그거 먹고 있었으니까 돌려갖고 이제 드리는데 앉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자기를 안 도와준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래. 아니 뭘 거기다 뭘 또 도와줘 자꾸 거머리가 자꾸 달라고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자꾸 도와달라고. 박수 주워갖고 가서 팔아갖고 이거 도와주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말하려고 그러다가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리는데 괜히 개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물김치 내갖고 그냥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 댐댐이를 보십니다. 나의 삶의 댐댐이에요. 내 모습 댐댐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건 댐댐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예배당 가고 뭐 일요일 되면 예배당 가고 뭐 예사이지 보는 거 이거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거 댐댐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댐댐이에요. 가난한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강도 맞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강도 만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보고 막 지나가요.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집사도 지나가고 건사나버리도 지나가고. 그런데 개돼지 취급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일어나서 살아. 댐댐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어지고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고 그거는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배워서 뭐 교회 오래 다녀서 뭐 예사의 집에서 와서 뭐 저를 먼저 가려고 막 밀고 그럼 댐댐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먼저 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 댐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1년에 안 빠지고 오면 예사의 집에 100번을 와요. 적어도. 그렇죠? 일주일에 2번이니까. 50일 104번이에요. 그죠? 100번은 오신다고. 그 100번 와서 뭐? 니는 떠들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댐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잘 받아들이는 그 본래의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있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부담 그리고 세상이 어떠냐 그러면 세상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보면 병이 찾아오고요. 뭐 코로나 들고 싶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콧물도 질질 짜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그래가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 동네 옆에 뭐가 있냐 그러면 모퉁 밑에 빈 공터가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그 한쪽 옆에는 보면 아파트가 쭉 있어요. 근데 그 빈 공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빈 공터가 있는데 모퉁 밑에 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프 연습장 한다고 그래서 구청에 공무원 삶아가지고 구청 공무원 삶아 허가를 받았어. 고등학교 옆으로 지나가면요 그 이야기하면서 산책하는 사람들 고등학교 옆으로 쭉 지나가면서 막 이야기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가라고 그래. 학교 옆에 애들 공부한다고 또 야자한다고 밤 9시까지 야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 야 새끼 좀 조용히 해. 그러는 거야. 야 새끼는 안 가지. 학교에서 그 조용히 하고 이 팻말 붙이면서 지나갈 때 좀 조용히 하고. 골프 연습장 그 딱 치면 조용해집니까? 안 쳐봤죠? 안 쳐봤으면 모르지. 그러면 딱 그런 아파트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골프 연습장 들어오면 안 된다. 시끄럽다. 학교에서도 시끄럽다. 애들 공부하는데 지 자식이 그것을 공부하고 있으면 골프 연습장 그거 짓겠어요? 예? 안 짓죠. 이게 이런 세상입니다.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외에 우리가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만 돈 벌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똥 싸놓고 그냥 지나가면 나는 그뿐이면 돼.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향기를 맡아요. 똥냄새 나는 거. 꼭 그 똥 안 치우고 가면 벌금 낸다. 그래야 뭐 치웁니까? 안 그럼 그런 사람은 강아지 키우면 안 돼. 그런 사람 강아지님이 키우면 안 돼요. 개새끼를 키우죠. 그러니까 강아지님 이렇게 키우려면 강아지님이 참 똥도 치워야 될까 이거. 그래서 나는 강아지님을 안 키웁니다. 똥 치우기 싫어. 이 생각해보세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받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유익만을 챙기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를 수용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존중하는 게 어떤 건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존중한다고 주위를 막 더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밖에 나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라면도 먹고 거기 가서 쭉 먹고 쓰레기 다 옆에 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좋았지? 그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50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50년 전에는 그거 나쁘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똥물도 하수구로 막 나갔고 우정물도 그냥 막 버렸잖아요. 우정물도 막 버렸잖아요. 도랑에. 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 그 사회가 바뀌었어. 하수는 하수로 가야 되고, 정화수로 가야 되고, 정화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 흘러가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이익만 쫓아서 가는 거,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자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 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다른 사람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걸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따라해 보시죠. 나의 감정 받아들이기.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왜냐하면 경상도 문제들이, 경상도 머스마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남편들이, 경상도 남편들이 가장 잘하는 거 소리 지르기.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많이 당했죠? 어머님들 많이 당했잖아. 소리 뺑 지르기. 아내가 뭐 바가지 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가만히 있는데 소리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잘 억제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감정 표출을 하는 거예요. 분노, 요즘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이걸 화풀이 삼는 거예요. 칼 들고 찌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괜히 길감대 옆에 가서 강아지를 발로 차버려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 그것을 잘 억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그러니까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 절제한다. 세계에서 절제한다. 내 마음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수도 있어. 세상이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정치인들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서 저는 채널 돌릴 겁니다. 안 보면 되잖아. 그 뉴스 안 바꾸면 되죠. 그럼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궁금해서 또 뉴스 그 다음날 보면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가 화나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행동의 내적 동기 이해하기. 그 사람을 저런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요.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방구를 낍니까? 속에 가스가 찼으니까 방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웃어요? 아직 방구 안 탔어요? 아직 방구 아직 안 탔습니까? 집에서 방구 못 껴요? 예? 이유 없이 방구가 나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방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속에 소화가 되니까 방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방구 끼다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처럼 그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는지, 왜 난데없이 신경질을 내지? 내가 왜 난데없이 분노가 막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뭐 그냥 잘못 오해하고 있나?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수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집사님 그렇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 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둬서 선풍기 가만히 놔둬서.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제일 예쁘다 그래요? 네? 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백설공주가 뭐 어떤 겁니까?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이야기 안 해줄래요? 알아요? 백설탕은 아는데 백설공주는 모른다.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네. 그 다음 그림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도 덜 자란 내 모습이 있다. 가끔은 내 안에 덜 자란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는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내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 내면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뭐 나이가 들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본래의 모습을 좀 아직까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살만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살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그림요. 읽어봅시다. 시작. 걸작품이 무슨 뜻이에요? 예?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걸작품. 우리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좀 더 하다가 그냥 나가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요. 그리스도인이란 아프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을 제가 보고 좀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아프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단체의 의미에서는 새로운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종족. 우리는 이 민족 개념이 없습니다. 단일 민족을 하도 강조해서 우리는 민족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뚜렷하게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전번에도 물었어요. 한민족.
좀 중국에 한족이 있어가지고 우리 조금 더 헷갈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로마라는 나라는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로마라는 나라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 민족으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시대 때 사할린 또 간도 지방으로 일본 놈이 싫어서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지. 일본 놈이 싫어서 더러워서 떠났어요. 그래서 사할린과 간도 지방에 살다가 이분들이 사는데 또 스탈린이라는 소련 놈의 못된 놈이 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사할린과 간도 지방에 사는 한국 사람을 저 중앙아시아로 가서 이주시켰어요. 1937년에. 그 중앙아시아 가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려요? 까레스키. 러시아 하나 아네. 왜 알아요? 기본인데요. 스파시바. 그러니까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고려인.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는 진동을 해놔야지. 좀 가르쳐 주시죠. 고려인이라고 불러줘요. 고려인. 왜 고려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방인이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종족으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건 이와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전라도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저 충청도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저 서울내기 담양내기면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우주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박해받고 핍박받던 그 시절에 그 아픔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쫓겨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새로운, 이제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징. 그것은 뭘까요? 예수만 있는 사람의 특징. 동국에 다니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뭘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인. 좋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것. 예수님 마음에 들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옆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어려워요. 성경에 어려워요. 나보다 마누라 사랑하면 안 되고 옳게 예수님 좋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내보다 너희 아비 무한해서 사랑하라고 했지. 예수님 이제 말을 한다고 엎어져 가지고 하는 거 예수님 좋아 안 했거든요. 아,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죠. 예수 믿어봐야 많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가 많이요. 왜 그런 소리 들어요? 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고 살아요. 주위 사람을 좀 돌아보고 살아요. 자, 오늘 5월 31일이니까 다른 사람 좀 돌아보면서 삽시다. 오늘 몇 개 드린다?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누구 거? 다른 사람 겁니다. 다른 사람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거로 다 몽땅 다 내 거다. 양손에 쥐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 기억하시고 알지? 부동산은 하시고 네 30분부터 오늘은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경산 나눔과 생명의 교회에서 왔고요.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환하시고 너무 밝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좌우 앞뒤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도 함께 눈을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함께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대하고 행하실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행하실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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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도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아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요 엄청나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크게 치실수록 건강이 더 너무 좋으니까 우리 밖에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앞에 보이니 않아도 주체로 검하여 넘어질 테며 다가와서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3절로 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더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예수 사랑의 집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연약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대호 목사님을 비롯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경산 나눔과 생김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영남대학교 담벼락에 자리한 교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함께 예배드릴 우리 여러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만나기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특별한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서로 인사했지만 우리 서로 보통 인연이 아닌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또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고 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야,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항상 저렇게 웃고 다니고 환하게 얼굴이 폈나. 제가 여기만 딱 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두제줄에 계신 분 막 찬양 부를 때부터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진짜 저쪽에 창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환하세요. 또 중간중간 보면 얼굴이 환하고 웃는 분들 어디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우리 여기도 계시고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웃게 되는 분이 계세요. 나는 그렇게 좋은 일이 없는데 하면서,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하면서, 혹시 그런 분들을 부러워만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고 다니나. 야, 저 나이에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성공했네. 여러분, 그런데 연령별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10대에 성공한 애들이 누구냐? 10대는 애들이잖아요. 청소년. 10대에 성공한 청소년 애들이 누구냐? 성공한 아버지를 둔 애들이 성공한 애들이랍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의 자녀들은 10대 때 성공한 아이들입니까? 맞죠. 우리 20대 성공한 사람들은 학벌이 좋으면 20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30대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맞아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30대는 성공한 사람이다. 40대는 결혼 잘해서 아내 잘 맞네. 맞네요. 쓴 사람 잘못 썼네. 그게 더 성공한 사람 맞네. 여기 보니까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결혼 잘해서 자녀를 잘 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맞네요. 맞습니다. 50대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자식 잘 된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해집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을 둔 사람이 성공했답니다. 혹시 60대 계십니까? 60대는 나는 이런 사람이 성공한 것 같다. 60대에 성공한 사람은 아직 경제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70대는 건강한 사람. 박수. 70대 성공한 사람들 다 필요 없습니다. 출세도 학벌도 돈도 다 필요 없고 애들도 필요 없고 건강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공감이 되시죠? 80대 성공한 사람은 80대 이 남자 기준인데 집에서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 그럼 여성분은 그럼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없는 사람. 집에 남편 없는 80대 우리 어르신들은 영감 없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자, 그럼 90대는 90대 성공하세요. 90대 성공이 있을까? 90대는요 살아있는 게 성공이다. 고담인데 90대는요 아직까지 내한테 전화 오는 자녀가 있거나 손주가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아직 전화 오는 사람이 있는 90대 어르신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세 성공하신 분은 살아있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했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면 오늘 성공했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웃고 환하고 그래 생각은 하지만 이런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고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집에 영감이 없어서 그러나? 집에 밥 차려주는 우리 할머니가 계셔서 그러나? 항상 웃는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 제가 중간중간 보니까 밝으십니다. 얼굴이 좋습니다. 화납니다 하니까 조용히 혼자말로 대답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분들이 얼굴이 환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이 나이 됐는데 무슨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겉사람, 우리의 외모, 우리의 또 이름, 내 나이 이거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그대로이지만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겉모습 거울을 보면 내 얼굴 그대로, 내 이름도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그대로.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요 속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속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겉모습도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웃을 일 없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나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그 영향을 내 외모도 얼굴도 받아서 점점 밝아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확신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눈이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요,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얼꼴에서 나왔습니다. 얼꼴. 얼은 뭡니까? 정신, 영혼, 마음. 꼴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꼴, 이게 얼굴의 어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잘 못하는 놈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얼 빠진 놈 그러잖아요. 정신 빠진 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주는 게 뭡니까? 기합을 주면서 얼 차려주자, 얼 차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주는 게 얼 차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내 영혼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모양입니다. 항상 웃고 밝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다니면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사람, 부러울 게 없고 염려되는 게 없고 걱정되는 게 없고. 어떤 사람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든지 못되게 살았든지 지금까지 죄를 지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나간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도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셔야죠 하면 어떤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너무 험하게 살았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면목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고 예수님 못 믿는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지나간 거, 내가 잘못한 거,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왔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이 점점 바뀌어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같이 오셨는데요, 나이가 아주 지긋이 그전에는요, 우리 교회에 올 때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분처럼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도 주일이 아니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평일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어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종교가 2개인데 그러면 집안이 뒤집어진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고 집에 어려움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나오시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얼굴이 점점 바뀌면서 교회 나오기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 달라진 사람. 여러분, 한 번씩 버스 간판, 광고판에 보면 성형외과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비포 애프터 수술 받기 전후 얼굴 이렇게 뭐 보여주면 완전 다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면 누구든지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면 우리가 성형 수술 받지 않아도 비포 애프터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마음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 달라져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또 예사님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천국으로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뭐 공부도 하시고 또 신앙 고백도 또 복음도 듣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 초대를 받고 그 천국 초대에 응하셔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와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또 우리가 섬기면서도 기분도 좋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 뵀던 우리 어른들 뵈니까 너무 좋고 다음에도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요 지금보다는 더 환한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또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또 영접하게 하시고 부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또 이 땅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